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신약성경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빌립보서 말씀은 성경 몇 권이죠? 66권 중에서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 그 성경 66권 중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왜 좋아할까요? 짧아서? 사장밖에 되지 않죠. 짧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어서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인용을 했었어요. 어떤 말씀을 인용했죠? 전혀 생각 안 나시죠?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빌립보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암송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만 빌립보서 말씀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도 빌립보서 말씀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는 빌립보서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짧아서 좋으시나요? 네. 다른 분들은 아예 그냥 성경이 다 싫으세요?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다고 그랬죠? 로마 감옥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어요. 독특한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죠? 빌립보서의 별명. 별명이 있어요. 별칭이 있습니다. 뭐죠?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빌립보서에는 붙어 있습니다. 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일까요?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요. 이 짧은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무려 16번에 걸쳐서 여러 형태로 사용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제가 2주 전에 주일예배 시간에 인용했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권면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제가 그래서요,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물이 있는 미션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6번.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형태로 1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6번의 말씀을 저한테 적어서 제출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려도 선물을 줄까요? 아니에요. 다 정확하게 맞추신 분들 16번. 그러니까 기쁨과 관련된 단어 16번, 그 16번을 저한테 적어가지고 다 맞추시면 어렵지 않아요. 저는 어려운 문제 절대로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듯이 제가 여러분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장밖에 되지 않아요. 20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일련의 과정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이제 하던 중에 두로아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그 전도여행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두로아라는 지역에서 어느 날 밤에 한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상을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한상은 바로 마게도냐 사람의 한상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선교 이제 사역을 감당하다가 밤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제 한상 가운데 본 한상의 장면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손짓하는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고. 그 한상을 마게도냐 사람의 한상이라고 그렇게 칭하는데, 그 한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마게도냐로 나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자각을 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드로아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상 중에 마게도냐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보내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바로 건너간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처음 맺힌 복음의 첫 열매가 있었어요. 그 빌립보 지역, 그러니까 유럽 그 지역인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그 빌립보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이동해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해서 그 복음의 열매, 처음으로 맺힌 그 복음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해당이 없었어요. 해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빌립보 지역 영적으로 척박한 지역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가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쉽게 해당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안식일 날 그곳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그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이제 기도 초소를 찾기 위해서 이제 나갔다가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강가에 모여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그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영적으로 너무나 척박한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그래도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루디아를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이제 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오픈해 가지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겪은 또 다른 사건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에 보면 바로 또 다른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은 오늘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의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의 교회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 그 애틋한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 탄성은 기도로 이어져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의 이제 그 번역 성경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 탄성은 기도로 이어져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의미의 존재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또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그 애틋한 마음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따금 나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이나 절절히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절절히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 그 감정,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 애틋한 감정, 그 애틋한 마음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으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도 제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런 존재가 되기 싫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강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생각할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기쁨으로 기도했듯이 우리 강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도 그런 특별한 의미의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이 특별한 의미의 성도들이 되었던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에게 그 수없이 많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유독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의 존재가 되었을까? 그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는, 또 깊이 사랑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은 당시 사도 바울의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날은요,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날. 다시 말하면 자색 옷감 장소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날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그날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갇혀있는 그때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했고요, 물질로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를 그 로마로 보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하도록 그렇게까지 돕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요,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하다가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옥바라지하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면서도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바울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병에 걸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긴 까닭, 그렇게 변함없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최선을 다해서 도운 까닭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걸고 죽어가면서도 사도 바울을 변함없이 도운 까닭, 섬긴 까닭, 그리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도운 까닭. 여러분, 그 까닭이 첫 번째 뭐라고요?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고요,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내용의 그 변호가 없어요. 단지 1절에서 자신을 예수의 종으로 그렇게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에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굉장히 장황하게 이제 그 변호를 했는데, 빌립보서에서만큼은 그런 이제 변호가 없고요, 그냥 단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짧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게 전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변호하지 않고, 다른 서신들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장황하게 드러내고 변호했는데, 빌립보서에서만큼은 그런 내용이 없고요, 단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짧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에 조금도 의구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100%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100%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여전히 돕고 있는 그 두 번째 까닭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까닭, 시작. 아멘.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믿었기 때문에,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0절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걸고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변함없이 자신을 섬기고 있는 까닭, 돕고 있는 까닭,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신을 돕고 있는, 자신을 후원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까닭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운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임을 믿으시나요? 물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나요? 두 번째 질문 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우리 강원교회 담임 목사의 신분으로 제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절반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제수의 신분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존경했듯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임을 그들은 인식했고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치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바울을 존경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사경을 헤매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섬겼고 도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 빌립보 교회,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의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애틋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고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주님의 일에, 세상 일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셔가지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의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의미의 존재였듯이, 바울의 기쁨이었듯이, 하나님, 우리 모두도 정말 주님께 특별한 의미의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